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요.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유일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은 이방 백성인 니누의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좀 성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20대 초반에 형성된 그 신앙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형성되어진 그 신앙의 틀 안에 딱 가두어져 갖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마음속으로부터 이게 튕겨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오늘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만큼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1900년 동안은 존재하지 않다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많잖아요. 뭐가 있죠?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화학당 아시죠? 어느 날 성교사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학생들이 모여갖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고 성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새벽기도 자체가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들었고 또 뭐가 있죠?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 네? 금요 철야.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옛날에 진짜 철야했거든요. 금요일 저녁 밤 9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진짜 그때는 막 철야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않지 않죠. 한두 시간 정도 기도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 하는 나라도 거의 없죠. 한국 교회가 만든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산기도 좀 덜 가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신앙의 계급을 평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한국 교회가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성기도잖아요.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에 통성기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독특한 기도 문화이고 이 한국 교회 통성기도를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1900년대 초에요. 미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백인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요 한참 논의했던 게 뭐냐면 이 통성 기도를 막아야 되는 건지 허용해도 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했을 정도로 사실은 일반 서구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기독교가 일요일 날 오전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주일도 한 번만 예배 드리진 않습니다. 뭐 오전 오후에 드리거나 저녁에 드리거나
거기에 또 구역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적 어떤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요, 한 주에 한 10번 정도의 예배에 참여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과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교인들이 더 신앙인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로는 잘 발현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요, 3.1운동과 민족주의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천도교, 불교 3대 종교가 힘을 모아서 일으켰던 비폭력 만세운동이잖아요. 그 33명의 민족 대표가 다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였고요, 천도교가 15명, 불교 대표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 비율로 따져보면 뭔가 불교 대표하고 기독교 대표가 약간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죠.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 경찰서장이 순사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이제 잡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길에서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탁 붙잡고 불신검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19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인식이란 말이에요. 요즘 어떤가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렸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다, 진실하다,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공격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예배 무용론이고 또 하나가 설교 무용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하고 예배를 수십 수백 번 드린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드려왔던 그 무수하게 많은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봤자 사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무용론이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설교 무용론인 거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설교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죠. 가치관, 물질관, 인간관,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접해왔던 그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들어봤자 사람 안 바뀌어, 생각 안 바뀌어, 삶 안 바뀌어. 이게 바로 설교 무용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찬양이 뜨거운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만 자랑해 왔는데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카운터 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종교식을 통해 갖고 과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과연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죠. 이 엄중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의 흔히 가지고 있는 전이하고 좀 다른 것들을 몇 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한 번도 너희 요새 예배 잘 안 드린다, 너희 요새 찬양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요즘 기도 안 하네,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은 과유불급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백날 나에게 예배드린다고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의 그 화려한 찬양은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다는 말은 뭐죠? 이웃에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기네스 기록에 있는 분이죠. 전 세계에서 살아생전에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으로 기네스 기록에 올라간 분이고, 미국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사실 뭐 빌리 그레함 모르면 다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러분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한 주에서 다른 주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같은 비행기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갖고요,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함께 여행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갖고 막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저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난동 부리고 있는 친구를 막 혼내면서 조용히 좀 해!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 뒤에 계신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혼냈어요. 그러니까 이 난동 부리던 친구가 친구를 통해 갖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빌리 그레함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셨겠어요? 사실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죠.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찬사죠, 찬사. 근데 이 찬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술에 취해 갖고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바뀐 인생이 바로 개차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빌리 그레함이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진실한 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국교회의 종교적 열심은 세계 최고이지만 이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왜 삶으로, 진실함으로, 정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아까 상기도 형제님 한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뭐죠?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 또 혹시 다른 분 한번. 우리 오늘 드럼 치셨던 형제님. 예.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 주위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무리들이고 또 하나가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마음 전혀 없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거라도 얻어먹고 병이라도 치유받을 걸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긴 하지만 말씀을 경청할 마음도 없고 예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 걸어갈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예수의 길도 신실하게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자, 근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쏙 빠지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사실 알아듣기 쉬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비유는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죠.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요,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은 뭐냐면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직설적인 표현. 여러분, 교회가 보면 이래저래 그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이 막 청소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세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짐을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마음을 모아갖고 지금 막 청소도 하고 짐도 옮기고 세팅도 해야 되는데, 교인 가운데 한두 명은요, 함께 힘을 모아 뭐를 해야 될 때 은닉의 은사를 가진 분이 꼭 있어요. 그때 안 보여요. 그때 화장실 가셔. 안 보여요. 그럼 좀 기분이 상하죠. 아니, 함께 힘 모아서 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꼭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닉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지적질의 은사가 좀 있어요. 뒤늦게 딱 나타나갖고 사람들이 세팅한 거 가지고 뭐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그때 여러분, 집사님 이리 좀 와봐. 집사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하잖아요. 착해. 바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마음이 상하시면 어떡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참아요? 3번 참죠. 한 3번 참았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게 되면 그때는 못 참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리 좀 와봐요. 딱 앉혀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아니 함께 손 모아서 일할 때 집사님도 함께 손을 보태면 얼마나 좋아. 다음부터 절대 숨지 마.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상할까 봐, 교회 떠날까 봐. 대부분의 교인들도 착해갖고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 비유로 말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비유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비유가 왜 위험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집사님 너무 소 같아 할 때 이분이 생각하는 소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금 느리다, 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은요, 내가 소 같다고, 내가 다드림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A의 의미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유는 알아듣기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이 사람들이 쏙 빠지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마음이 있는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하고 모레 이제 최병성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을 게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좀 개척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27살에 첫 개척을 했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26살 때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목사님도 여성분이었고요, 교인이 한 30여 명 정도 됐는데 다 여성이었어요. 그럼 남자를 오지 못하게 하는가? 아니요. 교회 이름 때문에 매주 남자 방문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다드림 교회도 좀 수적 성장을 하려면 교회 이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남자 방문자들이 매주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1, 2주를 못 버티고 다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여성교회 분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교회에서 남자들은 약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럼 이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누가 나서야지? 여성들.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아주 많은 걸 배웠는데, 한 번은 여러분 야유회 예배를 갔거든요. 여러분 양재 시민공원 있잖아요. 그 양재 시민공원으로 야유 예배를 갔어요. 우리 다드림도 가끔 야유 예배 같은 거 하시죠? 좀 하신다고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보통 전국 교회가 야유 예배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교제를 위해서 뭘 하는데 대부분 다 체육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인 교회가. 왜 여러분 전국 교회가 순서가 비슷하냐면 대부분 다 이런 기획을 남성분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식사하고 나서는 그런 체육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여성교회잖아요. 여성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점심 먹을 때까지는 똑같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반은 개인 활동이었는데 나무와 대화하기. 각자 이제 나무를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나무와 대화하고, 이제 1시간 반 지나고 나면 이제 돌아온 다음에 나무랑 대화했던 거 나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여성교회 야유예배 순서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여성교회 멤버니까 저도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하러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도 진짜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말을 걸면 얘가 대답을 하나부터 해갖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막 이렇게 우람한 나무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꼭 껴안아주면서 나무야, 내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사랑해, 이 이야기를 제가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안 지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1시간 반 동안 나무 앞에 멀뚱히 앉아 있다가 이제 왔어요. 나눔하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나눔했죠. 말을 걸었는데 대답 안 하더라. 뭐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와, 제가 그날 정말 충격받은 게 저를 제외한 한 30여 분의 여성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2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 참 이분 영성이 독특하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무의 이야기,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와, 그때 나보고 교회를 떠나라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여기도 이제 자매님들 계신데, 여러분 외모만 자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각박한 대한민국 사회 사시면서 남성화 됐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무랑 대화하는 1시간 반이 짧게 느껴지면 여성인 것이고, 너무 지겨워 죽을 것 같으면 남성인 거죠, 사실은.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다음부터 더 많은 시간을 달라. 이걸 모든 여성분들이 얘기하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고요. 이제 2번째 충격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오시는 최명성 목사님하고 영성이 좀 비슷하신 거예요. 뭐냐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눔이 전개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무의 눈물을 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막 나무의 울부짖음이 들렸다고 그러고, 우리 최병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제 막 나눔이 이렇게 전개될수록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너무 그날 제가 충격을 받았고, 저는 나무랑 대화를 한다고 그러길래 당연히 내가 말을 하는 걸 생각을 했지,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내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나무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여성분들이 다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나무의 눈물을 봤다고 그러고, 나무의 시름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그날 제가 너무 이제 실존적인 충격에 좀 휩싸이게 된 거예요. 왜 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기가 없지?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과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울아 사울아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할 때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가청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려고 하게 되면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밭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분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분투는요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드림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평균 수준 이상이잖아요. 좀 그렇다고 좀 응답 좀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개인의 분투가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냐면요, 아마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이 깨어있지 못하는 가운데서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살아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깨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굉장히 깨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를 여러분이 탑승하신 다음에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단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2시간 50분 동안 계속 서울 방향으로 달리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차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출발했을 때부터 서울 방향으로 계속 달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50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 계시죠? 부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시간 50분 동안 계속 서울 방향을 향해 달리게 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기차, 이 공동체가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으면요 개인의 분투를 공동체의 수준이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분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다드림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좋은 땅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땅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길가입니다. 자, 길가는 어때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그 황폐한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뭐를 기대하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뭐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고 공동체 안에 심겨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자, 근데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사탄은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을 흔들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기대하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밀착되어 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들고,
너무나 가까웠던 믿음의 지체들의 관계를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나오기 전에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이 뭐예요? 나는 거잖아요. 나는 거.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럼 사탄의 꿈은 뭘까요? 심지어 여러분 사탄이 우리 다드림 교회를 향한 2025년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다드림의 지체 가운데 한 반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목회 계획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할 때요,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깨어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권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 왜냐면 어제 제 설교에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자, 제가 아무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상키도 맞추셨죠? 맞추신 분들에게 질문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객관식입니다. 1번 다드림 교회, 2번 여러분 여기 그 노원 나이트클럽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노원 나이트클럽. 3번 그 조폭들 중에 태능파라는 아주 유명한 조폭이 있거든요. 태능파들의 모임. 자, 1번은 다드림 교회, 2번은 나이트클럽, 3번은 조폭들의 모임. 자,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사탄이? 아, 맞습니다. 사실 정답은 1, 2, 3번 다 있죠. 1, 2, 3번 다 있는데 근데 맞추셨어요. 왜 맞추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있을 곳 같은 곳 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얼마나 인간의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입니까? 조폭들의 모임. 사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사탄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탄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곳, 믿음의 가정. 사탄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여기서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아니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흔들어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야 될 성도들의 관계가 분열되게 되는 것, 이걸 사탄은 가장 강력히 기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사탄은요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무장 해제되면 안 돼요. 그곳이 가장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곳이 사실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길가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지만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린 단계. 이것이 바로 길가 단계이죠. 자, 그 다음이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돌밭 단계는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싹이 곧 나왔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온 것 때문에 야, 이거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는걸?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싹이 곧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흙이 이렇게 깊으면요, 뿌려진 씨앗이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표면 아래까지 딱 도달한 다음에 넓게 뿌리를 뻗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밭 단계는 흙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뿌려지자마자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곧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싹은 곧 나왔지만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열을 내리쬐게 되면 이 열을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갖고 버텨내야 되는데 돌밭 단계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싹은 곧 나왔지만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금방 말라 죽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밭 단계에 많이 속습니다. 싹이 곧 나오면요 착각해요. 여러분 돌밭 단계의 가장 전형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부흥회, 찬양 집회,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돌밭 단계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성장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싹이 나온 것 때문에 와 대박 열매가 맺히겠는걸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싹이 곧 나온 이유는 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흙이 얕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도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진 않죠. 근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밭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고난주간에 한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서 신앙의 뿌리가 탁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66가지의 영의 양식 가운데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주로 편식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불균형적이고요 지나치게 편식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삶도 신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쌓여갖고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신앙의 뿌리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근데 이거 뭘 해보는데 에이 또 그 자리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마치 여러분 39도에서 40도 올라가는 것도 1도 올라가는 거지만 99에서 100도 올라가는 것은 같은 1도로 올라가는 거지만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성장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일이. 근데 여러분 99에서 100도가 될 때는요 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에서 100도 전환되는 것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좀 해봤다가 금방 멈추고 뭐 좀 해봤다가 금방 멈추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인내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 키우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 3남매가 있거든요. 3남매.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앙팡이란 유아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입니다. 왜 제가 모범 아빠로 뽑혔냐면요, 아이들 몸조리를 제가 했어요. 아이들 몸조리를.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스 같은 기저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50개씩 60개씩 막 1000기저귀 이렇게 빨면서 아이들 키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우리 왜 동물의 왕국 동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육식 동물에게 쫓기던 초식 동물이 새끼 놀 때요. 여러분 그 초식 동물 새끼 어때요? 태어나서 한 40초 지나면 쓰잖아요. 한 1분 30초 지나면 뛰잖아요. 그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태어나자마자 애가 하더니 40초 만에 딱 쓰고 1분 좀 지나면 막 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서 한 3-4달은 천장만 쳐다보거든요. 갓난아이들이. 걸을 때가 되려면 돌 정도 돼야 아이들이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자, 3-4달 동안 계속 천장만 쳐다봤어요, 애가. 자, 그러다가 등 베겨 하면서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 해서 여러분 한 번에 몸 뒤집기 성공하는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 몸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다가요, 정말 심한 경우는 100번 이상 시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아이들도 막 짜증이 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아이도 못 보셨죠? 내가 몸을 뒤집으려고 한 100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아이 있나요? 몸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은총이다. 그냥 하늘 보고 살자. 이런 아이 보셨어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정말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돌 때쯤 이렇게 걸을 때도 무릎으로 기다가, 그런 아이 없잖아요. 아이 관절 아파. 그러면서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서 걷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걸으려고 하다 보면 수백 번 넘어집니다.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수백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갓난아기 때 불굴의 용사들이거든요. 122기, 123기 막 이런 어떤 그 사전오기와 같은, 수없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함 없이,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던 불굴의 용사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용기 백배해지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지레 포기하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시도해보고자 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보통 한국의 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보면 성경 일독 1년 동안 하려고 매일 3장, 주일날엔 5장, 뭐 하루에 기도 한 30분씩, 여러분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앞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중요한 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성경 한 절 읽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 자기 전에 한 25초 기도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하면서 그냥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25초 정도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를 내갖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습관. 그러니까 저는 무녀동남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저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밥을 먹고 나면 이제도 남자는 부엌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먹은 그릇을 저에게 설거지하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불 털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습관이 돼갖고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 아이에게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털고 방 청소하고,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신앙인에게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의지를 발동해야만이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 의지를 발동해야만이 기도하는 거, 이거 사실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과
하나님과 신실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그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만이 환난의 때에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저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고난 주간에 A4 용지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삶이 좀 공고하고 힘든 순간이 되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쉽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그게 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주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마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마음이 냉담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닌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 한 번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세요. 곳곳에 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저종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만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의 때에 우리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고 흔들릴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밭 단계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가 단계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심겨지지도 못하고 바로 빼앗겨 버렸죠. 돌밭 단계는 심겨졌어요. 근데 흙이 얕아갖고 싹이 곧 나왔는데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밭 단계는 어때요? 성장 많이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시 기운에 압도를 당한 거거든요. 질식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가시밭 단계에 늘 좀 놓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거나 지지해 주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켜 내고자 하는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안락함, 편안함, 주님이 금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두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여기서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업 광고이죠. 상업 광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갖고 무슨 아파트 광고 계속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가족이 저기서 살면 늘 하하호 이렇게 웃음이 넘쳐날 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 광고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차만 내가 운전하게 되면 어떤 인생의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게 만들어요. 갖고 싶게. 그게 또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또 힘들어지죠. 60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60년 전에 50개가 안 됐어요. 지금 몇 개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 생활 필수품이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식기세척기 다 있으시죠? 그럼 혹시 아직도 손으로? 지금 인간다운 삶이 뭔지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벽걸이 TV 뭐 80인치 이상 다 있으시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지금 열거에 있던 이 네 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제 인생에 없었다고 해서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너 그거 있어? 없어? 야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요 굉장히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마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단 1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의 기운을 불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저는 사실 그 27살에 첫 개척을 하고 교회를 여러 번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좀 규모가 생기면 넘겨주고 또 나와서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0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가양입니다. 근데 한 1년 만에 또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때 한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명품 가방이 막 유행하는 거예요. 하도 막 여기저기 루이비통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방 하나가.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딱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소유한 것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다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600 곱하기 100 해봤자 6억밖에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6억을 투자한 것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딱 소유했다. 평생 행복하실 수 있나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좀 짧지 않아요? 행복하긴 하죠. 근데 행복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이 그거 딱 메고 동창회 갔는데 만나는 동창마다 너 그 짝퉁이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립니다. 이거 메고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더 짜증나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아야지, 얼마나 큰 차를 타야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마치 인간의 행복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김병영 목사님과 계속 밥을 먹어갖고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 이생의 자랑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깨에 힘 팍 주고 살아가는데 이생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 힘이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교회는 한순간에 세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생의 자랑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 대학 나왔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20살에 치루었던 그 수능이 평생의 낙인이 되거든요. 참 웃긴 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 나오신 어떤 분이 있는데
재직회 때 그분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심사숙고하시나 보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위 뭐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학벌이 없는 사람이 막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가문이 어떠한지, 직업이 어떠한지, 연봉이 얼마인지, 오늘날에는 거주지가 어디인지, 친인척 가운데 자랑할 만한,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으면 세상 살아갈 때 어깨 힘 팍 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 우리를 단 1초도 가만 놔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이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갖고 때로는 우리를 지나치게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나치게 위축되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강력한 기운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TV 보면 홈쇼핑 채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홈쇼핑 그 채널 보실 때도요, 여러분이 시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홈쇼핑 채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도를 받다 보면 거의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미용실 가고 여성 잡지 읽으실 때도 여성 잡지를 여러분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 잡지의 3분의 1이 광고인데 다 전도 받는 거거든요. 전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는 거 특별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가 뭡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고 그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도 부추기고 근심 걱정도 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가시밭 단계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 자신들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보면 뭐 성령 충만, 부흥회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진짜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국교인들은요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방방 뜨면서 3시간씩 쥐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1차적으로 3시간씩 방방 뜨는데도 지치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그 쥐야 외치는데도 막 목도 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청이 좋은 거죠.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구현시켜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과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데요 나의 수준이 정말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삶의 의지도 너무 박약하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죠.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즉 성령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신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신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인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아나무인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성품과 인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진실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으로부터 우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결국은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운, 성령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충만과 순종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거룩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아무도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걸 몰랐는데 군대 귀신만 압니다. 그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맨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신앙인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 월등히 탁월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 좀 있으면 여러분 더워질 텐데 자 지금 이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예배 시간 늦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뛰지 않아요. 땀 날까 봐. 근데 귀신은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세계 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무슬림들처럼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발냄새 맡아가면서 막 계속 고개 숙이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들처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졸기도 하고 다리를 꼬기도 하고 별 모습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귀신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고백까지 해요. 이건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귀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 수준의 신앙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이에요.
좋은 땅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지금 비록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나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와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좋은 땅 신앙인입니다. 진실해라, 정직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나와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 그래야 결국 우리의 순종을 돕고자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지속적인 말씀의 섭취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튼튼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짊어지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앙에 정체되어 있거나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마침내 좋은 땅 신앙인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름답게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기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교회가 내딛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다드림 교회에 가보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 공동체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